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지고 가을 같아졌는데요. 이런 때 참 읽기 좋은 시가 있습니다. 많이 아실 텐데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알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 시를 읽다 보면 그 대추의 희로애락이 느껴집니다. 평범해 보이는 대추 하나이지만 그 속에는 연걸어가면서 맞았던 거칠었던 태풍 몇 개가 들어있고 하늘을 울렸던 천둥도 들어있고 무시무시한 번개와 서리도 다 들어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평범해 보이는 대추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냥 대추 하나이 아니라 그 대추에는 대추의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렸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잘 아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 속에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맞서야 했던 태풍 몇 개와 천둥 몇 개와 벼락 몇 개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살폈던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절뚝이면서 그들의 신 바알에게 예배하였습니다. 응답 없는 신 바알을 향해서 바알의 눈길을 이끌기 위해 춤을 추고 떠들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예배하였습니다. 성경은 바알의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장 29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성경은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무너진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물을 잡고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엘리야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수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나서 그 제단을 삥 둘러싸는 도랑을 만들고 거기에 2수아 그러니까 15리터 정도의 물을 부었습니다. 33절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올려놓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3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총 12번 물을 부은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물을 12번 계속 부었더니만 제물도 젖고 제단도 젖고 도랑까지도 물이 흥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바알과의 싸움은 불싸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먼저 제물을 불태우는 그 신을 참신이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물을 붓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붙으면 불타오를 수 없도록 그냥 곧 꺼질 정도로 많은 물을 부었습니다. 마치 불 붙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기도를 준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과장됨이 없습니다. 그 정중동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있는데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잡고 물로 흠뻑 적시는 모습,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전혀 요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주윤발 씨가 주연한 영화 중에 첩혈상웅이라고 영화가 있었는데요. 보신 분 계실 텐데요. 그 마지막 장면에 성당에서 이렇게 총싸움입니다. 이렇게 그 양손에 총을 들고 막 총을 쏘고 있는데 비둘기가 막 나르는데 모든 것들은 멈춰 있는데 주윤발 씨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제단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묵상하는데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은 움직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분주한데 엘리야는 혼자 그곳 가운데 고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어느 때보다 긴박한 그 순간인데 엘리야는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그 요란한 곳, 그 분주한 곳에서 어떻게 혼자만 고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엘리야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거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면 내가 부은 물 정도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그 불을 만약 제단이 아니라 저 지중해에 떨어뜨리시면 지중해가 다 마를걸.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지.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확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시선은 제단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상황만 보고 있으면 그 상황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상황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상황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면 그 상황이 어느새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고 그때부터는 온통 상황만 보이게 됩니다. 내 눈에 상황밖에 보이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고 허둥거리게 되고 안정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센 풍랑이 몰아치던 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부탁합니다. 주님,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라 하셨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가다가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풍랑만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세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크시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해도 자꾸 사건과 문제의 풍랑에 점점 빠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눈을 들어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 때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가능하면 자녀들도 함께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좀 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면 잠도 잘 자고 키도 쑥쑥 자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들을 보게 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빠가 기도했었지, 엄마가 기도했었지. 그 모습이 신앙의 유산이 될 것이고 기도의 모습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소홀하면 결국 세상 사람과 꼭 같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단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불을 들고 불을 내릴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지.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의지하면 주님 나 부끄럽게 안 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환난한 가운데, 그 소란하는 가운데 홀로 고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6절과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바알의 선지자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뭔가 엘리야도 좀 그렇게 그럴싸하게 좀 길게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원문의 내용을 따라 기도를 정리하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제가 엘리야가 주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달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이 네 가지 기도가 전부 다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기도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신기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만한 어떻게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정말 담백한 기도입니다. 담백하지만 속이 꽉 차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밀도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짧은 문장이지만, 정말 짧은 문장이지만 읽으면 2분도 안 되는 기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밀도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김구 선생님이 쓰신 백범일지에 보면 나의 소원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민족 국가에 대한 챕터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소원을 물으시면 첫 번째도 대한독립, 둘째도 대한독립, 셋째도 대한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제강점기 내내 그 김구 선생의 마음에 품어왔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간절한 꿈이 나에게 몇 번을 물어도 대한독립이 내 소원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2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2분이 안 된 이 짧은 기도이지만 사실 이 기도는 3년 전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처음에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비와 이슬이 그치는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이 우상 숭배로 병들어갑니다. 주님, 차라리 이곳에 비와 이슬을 거두시고 우리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에 숨었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기도했을 것이고, 사르밧 여인의 집에 있을 때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순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광야로 걸어갈 때도 기도했을 것이고,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춤추며 소리 지르며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는 그 순간에도 엘리야는 계속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이 짧은 기도는 지난 3년 반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기도였습니다. 3년 반 동안 같은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길고 복잡하고 근사하고 화려한 어떤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한 한마디의 기도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예수님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될 것이라 두 번이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산더러 바다에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가로 그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과연 이게 될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까지 우리 많이 기도했는데 안 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도 좋은 말씀인 건 맞는데 선뜻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실하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보낸 일에 형통하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범주를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리밋을, 제한을 정합니다. 이거는 될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리밋을, 제한을 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한 없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한 없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페라리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페라리도 한 대 말고 색깔별로 다 주십시오.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모두 빨간불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파란불아 물러갈지어다.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위례 한 50평짜리 아파트 하나만 주십시오, 하나님. 위례가 좀 그러시면 강남이나 잠실도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 어떨까요, 여러분? 방금 우리 무엇인지 구하라 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제한 없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말할 때만 덧붙이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안 주신다 하셨는데 이런 거 정욕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시고 연예인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날 주제가 동정녀 탄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잠자리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기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자꾸 증거하니까 어느 분이 계속 이렇게 딴지를 거셨습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암수 한 몸도 아니고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겠습니까? 계속 말끝마다 딴지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다가 지금은 소천하신 구봉소 장로님이 그분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워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의 워딩입니다. 야, 지 서방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지 서방 요셉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늘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는데 여러분이 왜 난립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러분이 리밋을 정하고 여러분이 이건 될 거야 안 될 거야 정욕이 아니야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욕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페라리를 색깔별로 주십시오. 이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일지 아닐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면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내일부터, 저희 화요일부터 특세할 때 아침마다 주님 저에게 페라리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저는 그런 기도 잘 못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어쩌면 한 번 애를 써서 주님 주십시오 할 수 있겠으나 그 기도가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글로 써놓고 읽어도 그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꾸어 말해서 여러분이 무엇이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계속 된다면 그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 보십시오.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꽤 오래된 책이지만 그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그 책을 정말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책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시대에 부흥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시대에도 정말 저런 부흥이 있을까? 하나님, 부흥이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부흥이 있는 곳으로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지금부터 18년 전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그 꿈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날 퇴근하면 산에 올라가 부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부흥이 있는 곳에 저를 보내오십시오. 산 꼭대기에서 부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해운대에 부흥이 있겠습니까? 서면에 부흥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부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흥이 있는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1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15년 동안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15년 동안은 기도했습니다. 많이 지쳤습니다. 어느 날에는 마음속으로 요즘에 부흥되는 교회가 어딨어? 다 그런 거지. 그런 마음 저에게 들 때도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토요일이 되면 퇴근하면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비 내리던 수요일 밤이었는데요. 수요일을 마치고 퇴근하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부산 사람들은 031 이런 전화 잘 안 받습니다, 여러분. 031이 떴길래 안 받을까 하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화가 이찬수 목사님께서 임원 성도 파송 운동에 동참하자고 이렇게 하신 전화였습니다. 받기 잘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일반 성도 파송 운동을 제안하셨지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지만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것을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부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곳처럼 부흥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냐고. 내가 지난 15년 동안 기도했던 것들 내가 알고 있다고. 부흥이 있는 곳으로 내가 지금 너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1만 성도 파송운동처럼, 아니 우리 위례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추석 전전주쯤에 제가 주일 설교, 수요 설교, 새벽 설교, 훈련과 신방들을 다 한 것들을 세어보니까 한 주에 설교를 18번 했습니다. 여러분, 18번 설교가 만만치 않습니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제가 기억나는데 금요일 신방할 때 제 생각으로 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설교 자판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훈련하면서 신방하면서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왔지만 요즘 처음 예수를 믿을 때처럼 가슴이 설레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만 드리면, 교회 오면 눈에서 누군가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눈물이 흐른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령님을 알게 되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부부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회복되는 것들에 대한 간증들을 나누어 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힘이 생깁니다. 나 진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힘이 생깁니다. 지난 15년 동안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위례교회에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 은혜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부흥뿐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는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이것 응답될까 아닐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한 없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제가 부산을 떠날 거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벽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내 생각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이면 당장 원하는 그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말씀을 걸어오시고 나와 말씀하시고 나와 교제하자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제한 없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믿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제법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 그 부흥사 목사님들 보면 약간 훈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설교하실 때 내가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소나무를 잡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소나무 뿌리가 쑥 뽑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에 꽂혔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 뿌리를 잡고 흔들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나도 좀 몇 개 뽑아야지, 소나무 뿌리를 뽑기 위해서 기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뽑힙니다. 여러분, 그 남한산성 가다가 나무 한번 흔들어 보시면 흔드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한때 기도한다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힘을 다해 기도했지만 많은 순간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렸던 저의 기도를 제가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드렸던 기도의 시간, 내가 드린 기도의 열정,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 마치 바알 선지자처럼 지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드렸던 기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었는지를 모릅니다. 누구나 이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린 기도의 시간이 응답을 보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간절함이 응답을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간절함이 응답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참 귀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소원하는 기도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숙성시킨 기도였지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인 거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에 38절 이에로 시작하는데 이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불은 아래에서 위로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서 위로부터 아래로 불타기 시작하였습니다. 물에 흠뻑 젖었던 번제물들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불태우고 도랑에 그런 가득한 물까지 다 핥았습니다. 그 불길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많던 도랑의 물까지 전부 다 기화되어 날아가 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압도적인 불이었습니다. 한순간 제단 위에 있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나니 그 순간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모든 것이 역전되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우리 중에도 이런 가슴 답답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물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불을 붙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단에 불이 타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랬는지 물을 뿌려놓아 그런지 내가 힘을 다해 불을 붙여도 제물이 태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힘써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이 금방 꺼집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배우자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혹시 손을 늘어뜨리고 아무리 해도 불 안 붙어,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안 돼,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이는 그 불 말고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재물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늘의 불이 이 땅에 임해야 압도적인 그 불이 모든 제단을 태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불이 붙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불을 구하십시오. 압도적인 불을 구하십시오.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관계들이 불타 없어질 것이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배우자가 변화될 것이고 자녀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불이 임하면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삶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성령의 불로 불타 없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와,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여호와시구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런 재물들이 불타 없어지고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는 그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